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비해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죠? 이제 우리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한 열흘 동안 우리가 잘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흘 동안 쉬면서 또 매일 성경 밀린 부분은 한 열흘치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다뤄야 하기 때문에 또 부담도 됩니다. 제가 이 역대하 17 장에서 이제 24장 오늘 이 7 장 한 열흘치 본문을 다룰 텐데 모든 본문을 다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들 중심으로 특징들을 좀 얘기하고 또 역사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제 열흘 만에 다시 만났기 때문에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기사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역대하 1 장에서 9 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기사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래서 성전 신학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장 이후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유다 왕국의 1대 왕입니다. 왜 1 대입니까? 다윗은 어디 가고 르호보암은 어디 갔습니까? 그 솔로몬은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다윗과 여러분 솔로몬은 통일 왕국의 왕이죠.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왕국의 왕이었다면 이제 솔로몬 이후는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북은 여로보암 왕을 이제 추대해서 그렇게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또 남왕국은 남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함께해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10장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어떤 이런 왕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아사 왕에 대해서 14 장에서 16 장에서 우리가 살폈죠. 아사 왕은 굉장히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16 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이제 라마를 건축하면서 남유다를 압박하자 그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이제 다메섹 베나닷을 아람 베나닷을 이제 그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람이라고 하는 외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견제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굉장히 신실하게 우상도 철폐하고 종교 개혁도 했지만 이런 외세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의 인생 말년의 과오가 그의 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17 장에서 24 장까지 살펴볼 텐데 이제 17 장에 나오는 이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역시도 여러분 아사 왕처럼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보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해서 그의 아버지 아사 왕처럼 이 여호사밧도 처음에는 아주 신실하게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이 오므리 왕조의 이제 왕인데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왜 악한 왕이냐면 이 역대하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1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던 이 페니키아 지방 그쪽에 있는 이제 왕국의 하나의 공주였죠. 그래서 이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은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 본산 어떤 주신이 바알인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어떤 신앙 체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로 물들인 사람이 이세벨이죠. 근데 여러분 아합은 그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를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기게 한 자가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악한 왕이죠. 이런 악한 왕은 좀 멀리해야 하는데 여호사밧이 그 아합 왕과 친합니다. 왜 친하겠습니까? 현실과 타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국제 정세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힘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아합 왕과 어떤 친하게 지내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 어떤 신앙적인 부분도 매우 깊이 타협을 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18장 이후를 보면은 이제 아합이 전쟁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치자 하면서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 악한 왕과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어떤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호사밧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이 뭐 이제 많은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 모든 선지자들이 어용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지자가 아니라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 아합 왕에게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호사밧이 "다른 어떤 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항상 어떤 흉한 그런 어떤 예언만 해서 제가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합이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 아합 왕이 이 미가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지요.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를 미워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좋은 얘기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의 결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아가는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어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결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양심에 따라서 이 성령이 주시는 어떤 은혜에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항상 바른 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합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바른 말을 하는 미가야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미가야 선지자에게 묻고 싶지 않은데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첫 번째 물어보니까 미가야가 처음에는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세요. 이길 겁니다." 사실은 이거 그 올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이 아합 왕이여 당신은 항상 귀에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귀에 듣기에 좋은 얘기 해 줄게요. 올라가십시오.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인제 알아차리죠. 그래서 "언제까지 네가 바른 말을 하지 않겠느냐. 바른 말 해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때 미가야가 바른 말을 하죠.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합 왕이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항상 이 흉한 예언만 합니다. 길한 예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면서 바른 말을 하라고 말을 해 놓고는 바른 말을 하니까 또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욕하고 옥에 가두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미가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네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잘 갇혀 있어." 하니까 "당신이 평안히 돌아온다면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당신은 평안히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예언을 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이 예언에 맞게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길르앗 라못에서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아주 약삭빠르게 자기가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전투를 지휘해야 하는데 이 표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일반 사병으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힙니다. 참으로 여우처럼 간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이렇게 간교한 계책을 세웠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처음에는 이 길랄 라못의 군사들이 여호사밧이 이 모든 군대를 이끄는 아합 왕인 줄 알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아니다,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셔서 실제로 이 군사들이 더 이상 여호사밧을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명의 궁수가 그냥 무심코 하늘을 향해서 이제 활을 쐈는데 그 무심코 쏜 화살이 이 아합의 갑옷 솔기에 들어가서 아합이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무명의 한 용사가 아합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같이 이렇게 이제 사귀려고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사밧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책망하는데 19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 왕과 화친을 맺고 같이 전쟁을 연대해서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했지만 끝까지 갔다가 그 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죠.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신 왕에게 임하니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해서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벌하시지만 완전히 멸망하시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너가 이 아사라 목상을 이제 깨뜨리는 그 우상을 철폐하는 좋은 일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주 개혁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법제도도 굉장히 이제 정비를 하는데 1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 이건 종교적인 재판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맡기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 이것은 어떤 행정과 정치에 관한 판결들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맡기고요.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하면서 이제 조직을 아주 정비하면서 사법 체계와 행정 체계를 아주 개혁했던 이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의 어떤 책망과 징벌의 예언을 들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암몬 자손과 또 모압 자손들이 이제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영성 있는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회중에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 현소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네가 이 기도를 했고 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승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전투에서 여호사밧은 크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20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나아가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여호사밧이 하는 일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뭔가 어떤 전투를 준비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군대를 먼저 앞세우고 어떤 전투병들을 앞세워야 하는데 제일 앞에 이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신뢰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주십니다. 이제 22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더라. 그래서 그들이 서로 쳐서 아군끼리 이제 쳐서 서로 죽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이제 여호사밧에게 안겨 줍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이제 평가가 이 31절부터 이제 21장 1절까지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굉장히 신실했지만 산당만은 그가 이제 철거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나오고 또 뒤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가장 큰 잘못은 아합 왕과 교제를 하고 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와 또 교제를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연합을 깨버립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또 도아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에시온게벨의 배는 이제 오늘날의 홍해를 통해서 예멘 쪽에 그쪽에 이제 어떤 오빌의 금 같은 것을 실어옵니다. 그래서 그 에시온게벨에서 육상으로 옮겨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나아가서 지중해에서 다시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중개 무역을 이스라엘이 아주 잘했었죠. 근데 그 일을 또 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연대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데 그 배 자체를 파산시킴으로써 이제 아예 그 중개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연대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것을 막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하시아의 아들은 여호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하시아가 아니라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사밧보다도 더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은 아합과 친했고 그의 아들 이제 아하시아와 친한 어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친했다 이 정도인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그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인데 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이제 이 여호람이 이제 아달랴와 결혼한 것으로 이렇게 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친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바로 그 아합의 딸 이제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극의 씨앗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뿌렸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달랴와 결혼함으로써 너무나 심각한 이제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또는 여호아하스라고 합니다. 여호아하스, 아하시야 똑같은데 이 여호아하스, 아하시야가 1 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사실 치셨고 이제 죽게 되지요.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그리고 남유다의 이 아하시야죠. 여호아하스를 동시에 죽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제 유다 왕국의 대가 끊기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달랴는 바로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인데 자기 아들이 죽게 되자 유다 자손 이 다윗의 후손들을 모조리 씨를 말리며 죽입니다. 이 일을 아주 이제 심각하게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22장 10절 이하를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독한 여인입니까? 모전 여전이라고 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부전자전 그런데 아 이제 이 어머니와 딸이 비슷합니다. 이세벨이 사실 이 엘리야와 대적하면서 그렇게 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 이세벨을 본받은 아달랴 역시도 너무나 악해서 어떻게 여러분 다윗 왕국의 그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까? 근데 하나 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11절 이하를 보면 왕의 딸 여호사브앗 이 여호사브앗은 이제 열왕기에서는 여호사벳으로 표현이 됩니다.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아달랴가 다윗 가문 모두를 죽이는데 그 떡액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요아스를 여호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브아 또는 여호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남편이 제사장인데 여호야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요아스의 고모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시아의 누이가 바로 이 여호사브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람 왕의 딸이기도 하고 아시아의 이 누이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브앗이 사실은 자기 조카 이제 떡애기 하나 요아스를 살려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년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아주 숨죽이면서 그 다윗 가문의 모든 씨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아스가 7 년간 이제 자라게 되죠. 그리고 그 보육을 여호사벳과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감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인데 여호야다가 요아스 이 요아스 제7 년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이제 3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1 대는 성전 문을 지키게 하고 또 그다음 2 대는 이제 왕궁에 있게 하고 제3 대는 이제 기초문을 지키게 합니다. 이 기초문은 성전과 왕궁에 연결되는 이 통로인데 모든 게 왕궁과 이제 성전이 복합 건물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통로를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든 곳을 레윈이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성전에 대한 수비의 역할은 레위인들이 합니다. 이 문지기들이 다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허락받지 않은 자들이 들어오면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이 레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을 다 이제 장악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다윗 가문의 왕이 살아남았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떡애기가 이제 자라서 7살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정통성이 없는 이 어떤 악한 여인을 몰아내자.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여호야다이고 그 여호야다가 이제 이 혁명의 개혁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아달랴를 처형을 합니다. 그 일이 이제 22장이 나오고 또 23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제 이 여호야다 이후에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요아스가 굉장히 처음에는 개혁적인 왕으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아스 시대에 성전 보수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전 보수를 해야 할 책임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있지만은 여호야다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요아스가 진취적으로 그 어떤 성전 문 앞에 봉헌함을 놓게 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헌금을 하게 해서 그 모여진 물질을 가지고 성전 보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요아스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 잘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월요일 말씀 이제 벌써 이제 제가 간단히 살펴서 이제 24장까지 왔습니다. 24장 17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너무나 불행하게도 이 요아스가 개혁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 이 방백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이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아주 굉장히 신랄하게 질책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아주 신랄하게 이제 질책을 합니다. 네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사실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어떤 그 공로로 그 자리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여호야다가 죽자 그 여호야다에게도 배신을 했지만 사실은 이 배신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죠. 하나님께서 그 떡의 살려서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이끌어 가게 했는데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로는 이방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선지자까지 돌로 쳐 죽이니 정말 이 요아스가 매우 이제 잘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 22절을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호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스가랴가 죽을 때에
하나님, 저희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시오. 감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의인 이 아벨의 피로부터 이 스가랴까지 이의 피,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피는 구약 시대의 그 마지막 어떤 순교자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이 어떤 스가랴 선한 의인의 피를 흘린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죠. 그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을 이제 제거하고 개혁적인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마저도 처음에는 성전을 보수하는 이런 어떤 건강하고 또 건전한 아주 좋은 일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이제 뭐 처치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메시지를 전한 의로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악행을 요아스가 저지른 것입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징벌로 아람 군대가 와서 요아스를 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아스의 잘못을 이제 방치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람 군대를 일으켜서 징벌을 하십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래서 요아스는 비극적 최후를 맞습니다. 남유다에서 이렇게 암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런 암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이 요아스가 암살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아람 군대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 결국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내일 본문부터는 이제 아마샤를 좀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의 이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유다의 일대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이제 이후에 아비야, 그다음에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그리고 여호아하스 또는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아달랴로 이어지고, 이 아달랴는 사실은 왕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좀 하나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아사가 되었든 여호사밧이 되었든, 아사는 외세를 의지하고 여호사밧은 아하방이나 이제 그 어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를 의지했죠. 그런 결과 자기 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꼭 후대에 이제 그 어떤 이 죄를 전가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람이라고 하는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달랴는 이제 남유다의 모든 다윗 가문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듯이 어떤 그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됐죠. 이런 비극을 일으킨 사람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떡에기 하나를 살려서 이 요아스를 나중에 왕이 되게 하고 이제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이 요아스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이처럼 비극의 어떤 역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건강하게 잘 살게 하려 한다면 정말 좋은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씨이죠.
마지막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하고 우리의 경건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문과 가정과 그 공동체를 돌보시고 일으켜 세우실 거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말씀이 그것을 지적한다면 겸허하게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제 도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저항하며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명절 마치고 또 아, 성경 묵상을 재개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왕들이었지만 그들의 그림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혹이라도 우리가 외세나 또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신실한 이 경건 생활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그 정말 삶으로서 주 앞에 신실한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또 한 주 시작하시고 역대하 끝까지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활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